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귀 다 들고 오셨지요? 다 들고 오셨네. 빕니다, 귀가.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귀라는 것은 듣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 있어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대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아주 미약한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라도 나면 당장 응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기들 무신경한 듯 돌보지만 특유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있죠. 아이의 신음소리나 뭔가 정상 범주와는 다른 소리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아이의 위험에서 그 애들을 구해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에 신경 쓰고 살면 정신병 걸립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우리의 영혼에 해악을 가하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다루어야 돼요. 다른 데는 무심해도 됩니다. 누가 와서 나의 무언가를 빼앗아간다. 이런 것들은 달라는 사람에겐 주면 되고 줄 거 없으면 못 준다 하면 그만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매우 친절하게 다가오는 듯 하면서도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헤아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오신 손님들 중에 신학생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정이 시작이 되고 갈 길이 펼쳐질 텐데요, 겉으로 듣기에 마냥 좋아 보이는 소리를 다 좋다고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소리는 내가 싫어도 실행해야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정말 나쁜 소리는 내가 정말 간절히 욕구하더라도 결국 나의 영혼 자체를 엇나가 버리게 만들 소리라면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맞닿아서 오늘 독서와 복음도 준비되어 있죠. 마치 오늘 우리 학사님 들으라는 듯이, 그죠? 복음은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의 특징은 뭡니까? 자라는 놈이에요. 이 신학교라는 단어를 세미나리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짜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별을 이거 할 때 먼저 모를 키워가지고, 그죠?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별을, 곡식을 먼저 키우는 그 판들을 모짜리라고 하고, 그래서 신학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씨앗이 심겨져 있는 곳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서 야야 니는 가라지가 되거라 하고 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 그런 멍청한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앗을 준비하면서는 모두 나중에 훌륭한 벼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해가 존재를 할 때 오늘 일독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일독서를 잘못 읽으면
예정론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한테 딱 선택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주로 이제 이단의 창시자들, 사이비들의 창시자들이 이딴 소리를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당에 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옆불떼기 가면 있어요, 하나. 다 녹슬어 가는 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근데 저거 처리하려고 하면 그때는 관심을 또 다 가질 겁니다. 되니 안 되니 난리북새통일 거예요. 참 재밌는 성당이죠. 일절 관심 없다가 뭔가 거슬린다 싶을 때는 엄청 관심을 가집니다. 자, 종을 어떻게 만들죠? 종은 뜨거운 쇳물을 부어 만드는데 그 쇳물을 부어서 굳힐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상품인 거고요. 그 종을 만들 상품의 틀은 일찌감치 짜여져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각자는 쇳물이 부어지고 있는 종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쇳물을 잘 안착시켜서 훌륭한 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대충 이것저것 집어넣어 가지고 엉망진창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치면 땡땡땡땡땡 하는 소리가 아니라 탱탱 하는 그런 쇳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것에 대한 수용이 필요해요. 그 쇳물이 아무리 뜨겁든, 아무리 내가 채우기를 바라는 나야 편하고 좋은 걸 채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틀 속에 나는 세상의 안락함, 편안함, 사람들의 칭송, 돈 많이 버는 어떤 세속적 성공, 헌데 하느님이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당신의 뜨거운 성령의 쇳물을 부으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나는 이미 너라는 존재가 완성시켜낼 자리를 마련했다. 그건 이미 일찍부터 준비되어 있던 자리이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에게 하는 말이죠.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생들이 항상 성경 통독을 할 때 한 번쯤 땡 받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라고 한번 마음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아이기에 당신이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성장해서 저를 완성시켜 가도록 저를 내어 바치겠습니다. 아이라서 못합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이 때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일 때 그 씨앗이 어떤 작물을 완성시켜낼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키우는 분도 하느님이고, 묫자리를 마련하신 분도 하느님이고, 나의 존재 자체를 선물해 주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에 나를 얼마나 내어 맡기느냐 아니냐의 핵심 관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드리는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면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못한다고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과업, 그를 위해 짜여진 틀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그리고 난 뒤에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심기 위해서는 거기에 먼저 선제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처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밭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갈아야 하고 잡초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아닙니다. 박수 안 쳐줍니다. 오늘 하루 강론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박수 쳐주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오늘 바쁜데 또 길게 하신다 까지. 예? 자, 이제 씨앗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비유를 씁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바로 성장해 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려는 의지가 있는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파고들어서 그 비밀을 밝혀내려고 할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쓱 핥고 수박은 맛이 없다 하고 결론 지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수박 껍데기는 안과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수박을 제대로 먹으려면 반으로 쪼개야 하는 거죠. 그 쪼개려는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올바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영혼이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간직한 채로 신앙이라는 덧칠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서 단 한 번도 복음 선포의 노력을 기울여 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나의 습관화된 신앙 안에 머무르려는 겁니다. 늘 오던 성당 오고, 늘 앉던 자리 앉고, 늘 하던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데 익숙해져서 안 하면 불안해져서 오는 거지, 이 신앙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쪼개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사명과 소명을 수용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없는, 힘없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이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건 비단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데요, 참외 농사도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농법이 나오면 새로 배우고 또 애를 쓰고, 비닐하우스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실험적으로 쳐보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늘 하던 것만 하면 별 성과가 없죠. 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몇십 년을 내가 몇십 년 전에 알던 그 사람 이겠거니 하고 그냥 둘 다 입국 닫고 그냥 살아오는 것 뿐입니다. 제가 M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런 부부들이 와서 그제서야 대화를 처음 나눠보고, 소위 말하는 속 깊은 대화를, 아니 내 남편에게 이런 면도 있었어? 하고 그때서야 발견을 하고는 이제 서로 울죠. 예.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깊은 내용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많은 묵상거리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씨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하지만 거의 적지 않은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튜브 세대가 됐습니다. 그죠? 예. 심지어 어르신들조차도 유튜브를 즐겨보십니다. 유튜브라는 영역은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고리타분한 것으로 퉁쳐서 넘어가 버리고 들을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주변에 있던 새들이라는 것은 하늘, 영적인 영역을 활보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로 오늘은 비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죠?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 현세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면서 영적인 영역에서 항상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과제는 말씀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안 배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나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한테 물어보면 지금이야 뭐 드라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만 아침에 받는 드라마를 하루 종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현대에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잘 없으니까 우리가 뭐 같이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체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아직 어르신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만 이제는 뭐 저마다 전부 다 각계 전투를 다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에 대한 이 험담, 뒷담화하는 걸 즐기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맛깔스럽고 재밌죠. 누군가의 숨은 비밀을 캐낸다는 것. 그런 씨앗들은 아예 씨를 안착시킬 기회조차 없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단계를 겨우 넘어섰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준비되지 않은 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돌밭이죠. 현대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밭이든 기다려야 하고 꾸준히 보듬어야 하고 품고 있어야 하는데 이 돌밭이라는 것의 특징은 메마른 가슴들입니다. 즉각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는 받아들여도 씨앗을 품어 싹을 틔워낼 밭이 아닌 겁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현대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겁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모든 걸 탄탄판판히 끊어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묵직한데요. 이것 역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하나 거의 대부분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앗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뭐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가장 신경 쓰는 대화의 주제, 그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돈이고 땅이고 뭐 뉴스거리고 뭐 정치 요소고 이러면 씨앗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점점 커나가서 굵직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씨앗들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냥 잡다한 요소들, 소위 말한 여기에 있는 가시덤불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시덤불의 가장 대표적인 격으로는 바로 재물에 대한 걱정들을 들 수 있죠. 야들은 신경은 엄청 쓰이게 만드는데 신경 쓴 만큼 내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다 뺏어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땅의 이 힘들, 땅의 기력들, 땅의 비료들을 얘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24시간 하루 중에 갖고 있는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역량과 노력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돈 번다고, 돈 번다는 핑계와 이유로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씨앗에게 어떤 양분을 줄 것이며 어떤 기력을 전해줄 겁니까? 그러니 씨앗이 크지를 않고 씨앗에 대한
이 씨앗의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라 죽죠.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당을 꾸준히 다니기는 하나 그 어떤 싹기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마지막이야 이제 좋은 땅이게 그냥 좋은 땅에는 100개가 나기도 하고 저마다 이 지상에서 자신이 해온 노력의 성과만큼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사님하고 이렇게 마주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쉽지 않고요. 특히나 현대는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들어가던 96년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경외심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고 존중도 해주고 또 신학생이다 하면 참 사랑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현대 환경은 그렇지 않아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과 훨씬 더 많은 세속화의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해줬습니다. 정말 보람되더라. 여러분, 이 보람이라는 건요 가시덤불에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오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 영혼 속에 잘 심어서 인내 안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치와 덕으로 발전을 시키고 선한 습관, 선습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러운 영들에 대한 내침부터 시작을 해서 가시덤불은 솎아내고 꺼내야 되겠죠. 일찌감치 욕심이 이제 자라기 전에. 오늘 다른 분하고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듣기에는 좋게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이 고민거리가 될 요소들을 지금부터 씨앗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희망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이제는 좀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